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 주일 주보에 교인들 사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다 예쁘고 멋진 분들만 여기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움이 몇 분만 더 찬양대 소리에 서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대장님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제 모집 광고를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자리에 한 3분씩만 앉으면 딱 좋은데 한 6분만 더 지원해 주시면 6분만 지원해 주시면 여성들이 한 4분 정도 4분이 아니군요. 한 분, 2분 예 여성들이 꽤 필요하군요. 그다음에 남성들도 필요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빈자리가 좀 없이 할 수 있도록 아유 이제 애도 다 컸는데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찬양대로 가시면 됩니다. 꼭 이러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으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때마다 갸우뚱해요.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요? 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항상 마음에 찔림 받으면 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아기가 좀 커서 교사하기는 뭐하고 이제 내가 찬양도 좋아하니까 찬양대 하자라고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내가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찬양대로 가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야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마 이거 한 10년 동안 설교하겠다 싶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단어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절씩 설교해도 꽤 길 텐데 한 단어와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데 사실 저도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면 바울의 서신을 제가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심사숙고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사람들 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 글 많이 쓸 때 많이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쓴다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서신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설교할 것 같습니다. 한 단어와 한 문장 가운데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매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번씩 읽으세요. 5장밖에 안 됩니다. 짧아요. 그냥 이걸 쭉 읽으면서 매주 한 번씩 읽고 저에게 한 단어와 한 문장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그게 절묘하게 잘 연결되어져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와서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한 권의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어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개하면 뭔가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나 눈에 띄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좀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불같이 임하여서 뭔가 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뭐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헌신하자라고 말하면 막 은혜가 그냥 불과 같이 임할 것 같고 물과 같이 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재개하고 11절을 드려봤지만 성전 재건 전이나 후나 별다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 마음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전도 재건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런가 싶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오염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렸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신앙 생활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의 그런 바르지 못한 신앙 생활을 책망하면서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바르지 못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을까? 아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시작 부분인 말라기 1장 2절과 3절 초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인 에서보다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을 근거로 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어요. 그 예언대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이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야곱은 뱃속에서 얌전했고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뭔가 말썽을 피우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야곱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개념과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로부터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니까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해요. 심지어 에베소 1장 4절 말씀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왜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왜 그들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 헬라어는 아델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델포스인데요. 이 말을 이렇게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인데, 아라는 말은요,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델포스라는 말은 원래는 델프히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붙어지면서 좀 줄여진 말입니다. 이 델포스라는 말은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한 자궁을 통해서 난 사람이 형제입니다. 굉장히 단어가 원초적이지요. 근데 사실은 원래 말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형제가 뭐야? 그렇지. 당연히 형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죠. 근데 그 단어를 자궁이라는 말을 써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라는 단어를 바울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21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단지 어떤 육체적인 혈육적인 관계만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어의 뜻처럼 마치 한 자궁을 통해 한 피로 나눈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죠. 근데 이 본뜻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어떨 때는 좀 젊은 처자, 젊은 청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르는 호칭 가운데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부르는 호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참 편해서 새로 오신 분인데 연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쉬운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존재, 그것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고. 예수님 가족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에요.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1782년 영국 런던에 그 당시 잘 알려진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존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존 길 목사님이 한평생 동안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는 존 횟서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더니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 청빙을 주의 뜻으로 알고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말씀 안에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들을 떠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정동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짐을 다 싣고 집을 나섰는데 교인들이 와요. 떠나간 목사님을 차마 붙잡을 수 없었던 이 교인들이요 목사님과 가족들을 말없이 눈물로 배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안 좋으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모습을 딱 본 다음에 어찌할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사모님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결심을 했어요. 런던의 교회로 가는 것을 포기하자. 그리고 교인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사역하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너무 기뻐서 모두가 목사님의 집을 다시 사택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 후에 찬송시 하나를 썼는데요. 그것이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우리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멜로디를 좀 들어봤는데 많이 안 부르는 그런 찬송이라 익숙하지 않지만 참 이 가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말합니다. 저는 이 찬송과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의 교회 안에는 이런 교제의 은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 차가운 눈초리와 쑥덕거리는 험담이나 당파나 상처나, 사실 참 교회에 요즘 안타까운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비춰지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절대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주 안에서의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런 복음 안에서의 멋있는 교제, 주 안에서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제가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누려야 될 그런 기쁨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명절이면 우리 같이 헤어졌던, 흩어져 있던 형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참 형제란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작은 형이 아르헨티나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났고 이번에 형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참 좋아요. 그렇게 많이 대화 나누고 막 이 남자들이라 별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좋아요. 어쩔 때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만나기 전에는 갑자기 생각하는데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형하고 이렇게 정이 있었나 싶은 마음인데,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형제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형제로 부르신, 자매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형제요, 자매를 만나서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섭섭함도 있고 나와 마음과 생각이 잘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게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 되어지고, 아픔이 있는 사람 아픔 어루만져주고, 슬픔이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면서 그렇게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형제라는 말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형제라는 말을 무엇으로 수식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입니다. 형제인데 그냥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들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거요, 바탕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본이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아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선물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고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쓰인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가페메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좀 어렵지만 현재 완료 분사라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자, 이 말이 뭐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과거에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 분사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건 받았다고 하니까 옛날에 과거에 받았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과 새롭고 성숙한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이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늘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본문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함을 입어 택하심 입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성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택하심에는 우리의 공로나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요즘같이 취업이 참 힘들다라고 말할 때 기업에 원서를 넣었는데 택함 받았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을 택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다못해 게임을 할 때 팀장으로 뽑히니까 나를 팀원으로 선택해 주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이 땅에서 좀 지위가 높지 않아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게 택함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는 결혼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이 잔치에 와라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기쁨과 평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읽다 보면 이래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외면합니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초청 사건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일상이 얼마나 분주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그건 나름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재미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부했을까?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잔치의 기쁨을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잔치의 기쁨을 그들이 알았다면 거부했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을 거란 거죠.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재밌느냐라고 물어볼 때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오직 하면 잠 안 오면 성경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잠 안 오면 성경책 읽으래요. 읽으면 바로 잔다고.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림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마음이 설레갖고 오셨습니까? 야 드디어 예배 드린다. 두근두근 되면서 기뻐서 야 오늘 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내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정말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게 왔고 의무적으로 왔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치 보여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밭에도 나가봐야 하고 소도 돌봐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합니다. 일상에 과잉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일상의 과잉을 다 제쳐놓고 세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그 기쁨을 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간혹가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아실까요? 아시죠. 아십니다. 제가 이 아파트 13층에 삽니다. 밑에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 보이는데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기 까만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너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내 것이라고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나 같은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아셨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창세 전에 아셨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선택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한 번뿐이라서 참 특별히 소중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택함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 택함 받은 은혜와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곧 다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요, 2019년 9월 8일 너는 그 시간에 무엇하고 있었니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인생을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돌아가서 좀 고치면 좋을 텐데 못 고치잖아요. 10년 전에 했던 일은 당연히 못 고치고요. 심지어 어제 살았던 일도 우리 못 고쳐요. 어제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 한마디, 냈던 분노, 기타 등등등등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 것들 가서 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꿀 것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말하고 지울 수 있고 덮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랍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곧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도 분명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이렇게 살았다고 선하게 아름답게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 거기 있다고 봐요. 우리의 인생이 참 길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 영원한 우리의 인생들이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시게 하려고 이 시간 잡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